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이 전날인데도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인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나가는 위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이런 삶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 복된 승리의 전인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찾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쓰나님의 덕분으로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인데, 이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데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겠죠. 또 가장 좋은 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또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막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경우를 맞이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 육체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 영혼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여하신 예수의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고 육신의 어떤 때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로 이어지죠. 로마서 7장 4절에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죽는 사람도 없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말미암아 육체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가 육신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며 또 축복을 하나님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죽음의 대가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보답하며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것을 보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많은 역사에 참여를 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바로 바닷가에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서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런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돈을 따르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돈을 따랐다가 그거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가 자기 생각을 따랐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갔다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실망을 토로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신앙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처럼 바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겠죠. 또 실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항상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을 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몰입하지 않도록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승리와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묵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전사님이나 아니면 이재호 목사님 올릴 텐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까지라도 1분씩 그 축하하는 말씀 또는 간증의 말씀을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 최소장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편집해서 12월 25일 날 낮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하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최승규 장로님과 우리 한은조 선생님, 유관한 성도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